오늘 말씀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명절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을 의미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특별히 빛,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물과 빛을 기념하는 절기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명절에 절정에 이르는 그날, 초막절의 절정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특별히 이 물의 축제의 배경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무리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 물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장로들, 모세에게 말하여서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미 모세에게 물을 공급할 반석은 모세와 여호와 사이에서 알려진 반석, 그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배경을 두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초막절, 이 마지막 그 피크가 되면,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면 실로암에 가서, 성전에서 실로암은 남쪽 밑으로 쭉 떨어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그곳에서 눈을 씻고, 보냄 받은 곳이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눈을 씻고 이 빛을 보게 되었던 그 자리죠. 실로암에서 물을 다량으로 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전해본 사진인데, 실로암 연못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 그림상으로는 왼쪽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쪽에 있는 것을 이 보기 좋도록 이렇게 그림을 좀 돌려놨습니다. 왜 이 그림을 택했냐면 실로암 못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 바로 밖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못이었습니다. 저기서 제사장들이 아마 다수가 물을 퍼다가 제단 위에 붓는, 그래서 제단에서 물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물이 넘쳐나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전에 물이 점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 있는 것도 이 의식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물을 상징하는 다량의 물이 공급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지고 농사에 풍년이 오는 그것을 기원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는 예언을 행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사실은 역사상에 있었던 절기지만 그것은 더욱더 미래에 있을 완성이 될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상징이었는데, 초막절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한번 우리가 좀 소리 내어서 있는 자리에서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초막절 절정에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 부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실로암 물이 아니라 생수라는 겁니다. 제단에 부어지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 불분명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배가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학자들의 다수는 그 배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의 샘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으로 흘러서 그것이 세상으로 펼쳐나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39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 했을 때 사실 그 생수의 강은 그 생수의 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출애굽기 17장 6절 그 무리바 사건에서 그 반석을 치매,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인생의 풍성함, 많은 물이 공급되어서 농사가 잘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함은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 그 생수의 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의 샘, 예수의 생명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선포합니다. 어떤 악인지 보십시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생수의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수의 샘이신 여호와가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흐르지 못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파고 있는 웅덩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터질 웅덩이, 그것에 나의 힘으로 축적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헛수고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 저녁에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샘, 생수의 강, 예수님으로부터 그 샘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예수님 당시에 이때만 해도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를 듣던 사람들조차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늘 하나님이 계실 곳에 항상 같이 계셨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성령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대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곳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초청받은 우리들이 그 특권을,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저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붙들 것으로 하나 살펴보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위대한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 비하면 다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요셉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 비하면 이삭은 다소 밋밋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탁월한 은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특별한 은사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물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아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우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고자 하면 그저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축복을 받았죠. 물이 풍성하게 있다 보니까 그는 그의 삶도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고 더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야곱도 그런 은사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을 얻는 능력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생수의 강, 생명의 샘이 그저 그 안에 있어서 물을 퍼올려 준다는 것이죠. 무리바 사건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 반석을 치매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아마 이 물이 약간의 물이 그냥 옹달샘처럼 이렇게 퐁퐁 솟은 것이 아니라 반석이 터지듯이, 반석이 깨지듯이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그 물은 산 위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 생명의 샘 예수님이 계신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목마르고 핍절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터진 웅덩이 속에 물을 가두려는 나의 노력 속에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물을 파는 은사 대신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을 그저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